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반성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올 한 해를 평가하는 일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기억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신앙은 언제나 기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로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시작되며 또 진행되며 거기에서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본문 말씀처럼 돌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안에다가 왜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 승리의 전략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또 지휘관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부분을 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고백만을 남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그 내용을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돌에다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쉬 잊어먹어 버리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온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가 새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망할 일은 기억하지요. 그러나 은혜 받은 일은 쉬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반대지요.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여러분 온수는 물에다가 바로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욱 온수가 생각이 나지요. 억울한 일이 생각이 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은혜가 더 생각이 납니다. 감사가 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더 또렷하게 생각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다는 바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면 반대로 계속해서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각나고 원망할 일이 더 많이 생각나고 서운할 일이 더 많이 바로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하는 바로 나날들을 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에다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자. 이렇게 크게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이렇게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2025년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2026년으로 들어가야지 바로 서운하고 섭섭한 일을 가지고 2026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행동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기를 바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초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 아니겠습니까? 몸에다가 기억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잊어먹어 버리지 말라고 몸에다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업적의 표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바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했던 건 네 실패의 기억을 네 몸에다가 기억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일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네 몸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고 할례를 바로 행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돌베개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밤에 그가 돌을 베고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야곱은 그 이후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세워놓고 베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는 지금 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돌을 바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건넌 이후에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해서 바로 12개의 돌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단강의 12돌을 바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만찬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는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추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었던 바로 떡과 피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바로 밥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과거의 기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되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을 바로 행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장 그것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속상할 일도 많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도 일어나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한숨만 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 결심이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묻어난 내 성격이 여기까지 나를 오게 만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노트 하나 가지고요. 거기에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사무엘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러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또 지내고 그 마지막 또 이 자리에 섰을 때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겠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신앙의 기억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은혜의 기억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에베네셀처럼 할례처럼 돌베개처럼 12돌처럼 성만찬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려서 은혜의 기억이 내게서 사라져버려서 중심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붙들었는지를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기억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야 되는데 많은 생각이 있죠. 이 많은 생각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뭘 할래?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붙들었는가?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각자의 심령 속에 에벤에셀 바로 돌 하나가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찬양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이 아침에 받은 복을 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복, 기도할 수 있는 복,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복, 여전히 예수님이 생각나는 복, 성령 충만을 구하는 복,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복, 이 모든 복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이는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하늘 아버지가 주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헤아려 보는 그렇게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 아침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금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세워오며 감사가 배가 되는 연말연시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흥황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에서 성령 충만을 갑절로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를